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과 각광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 같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각광을 받는 사람인데 반해서 엘리야 시대의 엘리야의 후광 때문에 전혀 가려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나만 혼자 이렇게 주에 대한 믿음 갖고 살았습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 했던 것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생긴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아합 왕궁의 어떻게 보면 왕궁을 맡은 자, 우리나라의 판서와 같기도 하고 장관 같은 분인데 이름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종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었던 부모님이 아들을 낳았을 때 넌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오바댜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오바댜라고 한 사람은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일반 평신도였지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아방의 그늘 안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가는 시대, 아방의 왕후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이고 있는 그 극악한 상황 가운데 오바댜는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한다고 하는 자는 믿는다, 의지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알 숭배자인 왕 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오바댜의 모습을 조명하면서 희생을 지불하는 의인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대적인 면에서 참으로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바알에게 우상을 섬길 왕 밑에서 3년 동안이나 기근이 있어서 경제로 참 어려운 시대 속에서 그는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신 겁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걸 본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 말씀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오바댜의 행위는 자신뿐만 아니라 선지자들까지도 아주 다 몰살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건 헌신입니다. 우리가 남을 도와준다 할 때 내가 좀 평상시 여유가 있고 평안할 때는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바댜가 살던 시대는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은 다 죽여버렸어요. 특별히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먹인다? 아마 이제 국내 이 궁에서 맡은 자이기 때문에 아마 고관 대작에서 물질로 풍요로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다 생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100명의 선지자들 50명씩 때를 나누어서 감춰두고 매일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섬겼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야 오바댜 신앙 대단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감탄만 한 것이 아니라 본받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았던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 깜짝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 아들 이삭보다 날 더 사는 줄 알았다. 네 아들 이삭을 아니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려 말 듣고 야 아브라함 믿음 대단하다. 거기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욥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신 자는 여호와시오 지하신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고백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치 않았던 모습 보면서 야 욥은 대단한 분이다. 거기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오바댜 이야기를 안 하는 건 뭡니까?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 극악한 왕,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를 죽이는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오바다가 이렇게 할 수 있지? 거기서 머물지 말고 오바다의 모습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 나온 인물에 대해서 감탄만 하고 머물러 버린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했던 모습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서 그대로 본받아라. 그리하면 너도 이렇게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위대한 사람 보고 멈춘 단계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50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우리가 알았던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오바댜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오바다가 이렇게 일을 하게 된 것은 오바다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안에 계셔서 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있고 내가 하지 못할 영역이 있습니다. 내가 할 영역은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못할 영역이 있을 때 우리는 포기해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할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해야 될 영역은 할 수 있지만 내가 하지 못할 영역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최대 강국인 애굽의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려고 합니까?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만 믿고 나갔더니 누구도 못했던 430년 동안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 건져내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냈어요. 기돈의 300명 용사가 어떻게 미디안 13만 5천을 물리칩니까? 인간의 계산은 되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내가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이 터치해 주셔서 담을 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병 들었습니까? 물질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사랑과의 문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으면 이건 내 영역이 아닙니다. 그럼 내 영역이 아닐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영역일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담을 넘게 하시고 풀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84편 12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한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지 못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하지 못할 영역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영역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 때문이라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교만이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내 힘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힘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될 영역인데 내가 하지 못할 영역은 주님께 맡깁니다. 도와주세요. 건강 회복시켜 주세요.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가정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사랑과의 관계 속에 상처받은 것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할 때 주께 은혜 줄 줄 믿습니다.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거하면서 우물을 파게 되면 블레셋 왕부터 시작 군대 장관이라 와서 우리 것이라며 또 물러서 가는 거예요. 싸울 만한 힘도 여력도 없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은 이삭은 아니라 하나님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또 가서 우물 팝니다. 우리나라 우물이 아니에요. 오아시스였어요. 팠는데 또 우리 것이라면 또 물러주고 갑니다. 또 가다 보면 또 팠는데 또 달라고 한 겁니다. 근데 언제나 하나님 의지하고 싸우지 않아서
그랬더니 그들이 나중에 보니까 야, 이삭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되지? 하나님 돕는가 보다. 그래서 이 블레셋 왕과 군대 장관이 와서 우리가 화평의 언약을 맺자. 내가 너에게 어려움 끼치지 아니했으니까 우리 화평의 언약을 맺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맴들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주의를 해보겠다? 그것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언니나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의지하십시오. 내가 해야 될 영역도 있지만 내가 하지 못할 영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면 주께 담을 넘게 하시는데 오베드가 그랬어요. 가뭄이 벌써 3년이나 걸렸습니다. 3년 동안의 경제는 파탄되고요, 믿는 선지자를 죽이는 이 아방의 밑에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힘든데, 이 아합이 선지자를 다 죽이라는 가운데서 100명이나 된 선지자를 50명씩 두 대로 나눠서 자기 걸로 계속 먹이는, 생각해봐요. 100명을 매일같이 먹여서 하는 음식이라든가 어떻게 많이 들겠어요? 도저히 내가 감당치 못할 영역이 있는데 오바드는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 그러하여금 엘리야처럼 후광이 환한 가운데서 이름 없이 또 감춰진 것 같지만 그의 모습을 들게 만드셨어요. 오늘 시대 속에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런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오베드 같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내가 하지 못한 영역도 주님이 감당해 승리케 하시는데,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나온 오바댜의 모습을 감탄만 하지 말고 오바댜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담을 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100명의 선지자를 먹이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멀리하는 한계위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계위험, 한계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내가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밥을 다 먹었어요. 근데 더 먹으려면 어렵잖아요. 사람이 밥을 먹는데 뭐 한 그릇 두 그릇 먹을 수 있죠. 근데 더 아무리 산에 진비 줘도 못 먹는 것이 있어요. 그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한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벌을 때, 돈을 적당히 벌 때는 참 재미있어요. 근데 돈도 벌다 보면, 식사도 많이 벌다 보면 재미가 없답니다. 근데 돈 버는 진짜 재미는 벌어갖고 쓰는 재미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왜 법니까? 돈만 계속 벌어봐요. 그냥 벌어만 놓으면 재미가 없대. 근데 돈을 벌어가지고 나눠주고 베풀고 후원하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요새 연예인들 가운데서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김호중이라는 사람하고 정반대된 건 뭐냐고, 그분 막 베풀잖아요. 스태프들이 고생할 때 나눠주게 되고요, 노래 연습하면서 이렇게 체육관 이 운동장에 넘어 있는 아파트에 어려울 것 같아 참여 사다가 다 돌리니까 남이 볼 땐 돈이 없는 것 같은데도 인정받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이제 차량을 위해서, 차량을 세대를 사기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한 분이 저한테 왔어요. 나이가 좀 지긋이던 분인데, 목사님 내가 어느 정도는 좀 부담하겠습니다. 상당한 액수여서 아이고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했더니 하신 말씀이, 이거 제 돈인가요? 하나님 돈이지. 부르면 다 놔두고 갈 텐데 그냥 하나님 위해서 쓰고 가야지요. 교회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같은데 제 이 몫을 감당하겠습니다. 말이 너무 예뻤어요. 그러지 않아요?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면 다 놓고 갈 텐데 내가 일사명교회 와서 오랜 세월 동안 은혜를 받았는데 교회가 힘들 때 내가 이를 좀 감당하고자 합니다. 야, 목사 마음에도 감동이 된다 하는 마음이 감동 안 되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모습이 모든 면에서 한계 위험의 신호를 무시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재미없습니까? 습관화돼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맨날 내가 원하는 것만 받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내게 있어서 단 것이 아니라 없었을 때도 이거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바댜는 출세한 왕궁의 관리로서 상당한 재물도 있었고요, 남들이 알지 못한 신앙의 깊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받은 것도 있어야 되지만 맨날 받기만 하기보다는 베풀고 나눠줄 때에 거기에 기쁨이 있게 되고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면 베풀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더 있어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대로 베풀게 됩니다. 사랑의 수치가 높아갈수록 더 베풀게 되고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높아질수록 물질을 더 베풀게 되고, 충만한 믿음의 지수가 있을 때에 내 가치를 드러낼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점에서 이 오바댜는 행동하는 신앙인이었다. 따라서 합시다. 행동하는 신앙인. 행동하는 신앙인. 제가 우리 성도들이 좀 죄송합니다. 행동하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2시에 신천지 반대할 때 뭐 신천지 뭐 다 알아서 하겠지. 행동해야 되잖아요. 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같이 도와야지.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구경하다가 뼈 빠지게 일한 사람 일하고 아닌 사람 또 안 하고 얼마나 힘들게. 근데 마지막 평가가 있는 거예요.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의 인격성이 교만한 겸손이 대단히 많다. 잘 들으세요. 한국인의 인격성에는 교만한 겸손이 대단히 많다. 그 말이 뭐냐면 유교적인 겸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유교는 어떻습니까? 상기비가 아무리 굶어도 굶은 채 하지 않는 거예요. 냉수 마시도 이빨 쪼시고 있잖아요. 이런 정신이 신앙생에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인사하잖아요. 정성껏 밥을 다 차려놓고 나서 대접할 때 차린 것 없지만 많이 드세요.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 관습이나 전통은 이렇게 말해야 덕이 된다고 하지만은 이건 결코 악은 아니지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런 게 계속 연결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부족해요. 못해요. 아이고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저까지가 어떻게 쓰임 받겠어요? 밀춘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문화적인 측면도 아니고 관심적인 측면도 아니고 내 삶의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 맞춰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보실 때 겸손하라는 거예요. 유교적인 겸손이 아니에요. 말만 알고 차린 것 없으니까 없죠. 많이 드세요. 아니 내가 부족한데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겠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이거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은 순종하는 거예요. 사르밧 가부에게 가서 너를 공양하라 해서 갔더니 엘리야 가서 보니까 이 여인이 감옥 가운데 견디다 못해서 이제는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갖고 마지막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뭘 하느냐? 먼저 그 값 내게 가져오너라.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오늘 신앙인들의 갈등이 뭐냐면 성경은 잘 알아요. 감동은 잘 받아요. 은혜는 받아요. 근데 행동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오바댜는 내가 하지 못할 영역 가운데서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역이 내가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게 맡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능력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은 아버지 약속을 얻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성령이 내게 임하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급해도 아무리 조급해도 필요해도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해서 능력 받아야 감당하는 거지 급하다고 또 귀중하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또 새벽에 나서 기도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께서 도우시고 내가 감당치 못한 영역까지 감당케 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행동하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도와야 될 텐데 선지자를 먹여 살려야 될 텐데 그게 아니에요. 행동하면
주께서 다 감당게끔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고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담이 없고 장애물이 없으면 다 평안하고 형통하고 잘 될까? 그건 오래가지 못해요. 오히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담을 넘게 되는데, 이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히 주님 보시기에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달도 주님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